예, 어제도 저 토요일 날 이제 사이프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아침에 갑자기 이현우 목사가 한 가정이 전도하는데 같이 와서 전도하고 싶다고 그래서 동참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저께 같이 전도를 했습니다. 이 집도 우리 박정환 집사님처럼 아들이 셋이에요. 아들이 셋인데 뭐 어리죠. 아직 어린 아이들인데 이렇게 젊은 가정이 저희 전도하는데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데이빗 홍 성도 지난주에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 교회는 이제 온누리교회, 얼바인 온누리교회 다니시는데 지지난주에 아마 이현우 목사가 수요예배를 온누리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인도했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이제 책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이프러스에서 늘 전도하신다고 얘기를 들어서 이제 사실은 이분들이 뭐 이렇게 놀러 갔다가 어디 이제 휴가로 이제 어디 놀러 갔다가 오는 길인지 어쨌든 다른 집으로 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 아내 되시는 분이 그래도 좀 결혼하기 전부터 크리스찬이었고 남편 집안은 캐톨릭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캐톨릭을 이제 믿고 있다가 이제 아내를 따라서 이제 교회를 나간 지 얼마 안 된 거죠. 그래서 1.5세입니다. 영어도 잘하고 영어를 오히려 더 잘하죠. 그래서 같이 어제 전도를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꿈이 이제 소아과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해요. 근데 젊은 시절에 이제 아마 모르겠어요. 잘 긴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마약에 손을 댄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손을 대서 거기에 깊이 빠져가지고 그 뭐 마약에 손대면은 제대로 뭐이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꿈도 접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이제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을 4살부터 이렇게 집에서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집이 좀 부유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전공한 건 아닌데 바이올린을 이렇게 연주해서 힘들 때면은 혼자서 방에 들어가서 연주하고 혼자서 좋아하는 음악을 이렇게 연주하고 또 그렇게 해서 자기의 뭔가 마음의 그 감정을 다스리는 그런 도구로서 이 바이올린을 켜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제 바이올린을 가져와가지고 어제도 이제 그 잔디밭에서 암송된 찬송을 이렇게 같이 연주를 하면서 이제 전도를 아이들도 전도하고 그 아내도 전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윤호 목사랑 저랑 그 남편을 위해서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착하더라고요. 이렇게 남편 보니까 선하고 착하고 그리고 믿음은 이제 지난주 세례를 받았으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또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그런 만남은 없지만 그래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나가면서 뭔가 그 아내가 그 남편이 뭔가 의미 있는 경험을 해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말도 안 하고 이쪽으로 온 거예요. 연락도 없이. 그러니까 남편도 이렇게 착하니까 그렇게 동참하죠.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하고 또 같이 전도하면서 거기서 이제 뭔가 자기도 뭔가 기여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어쨌든 두 부부가 다음 주에도 또 나오겠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에게 여전히 그 후유증으로 많이 힘들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우리 이은호 목사랑 저랑 격려해주고 그 말씀과 기도로 그런 나쁜 습관이 자꾸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고 선포하고 성경을 부부가 같이 읽고 하면 그런 생각들이 그래도 사라지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교제를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해라. 언제든지 우리는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같이 와서 전도하는 건 항상 오고 뭐 우리가 되게 마음을 이렇게 오픈하더라고요. 저희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열릴 때 이렇게 잡아줘야지 믿음이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 이은호 목사가 얼바인에 같이 그쪽에 있으니까 1대1로 조금 이렇게 성경 이렇게 제자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같이 전도 나오면서 이 성도를 잘 케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 아내가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들 셋 키우면서 남편이 또 저렇게 바로 서야 되는데, 그러니까 둘이 지금 일을 못 하고 있어요. 그 일을 물론 이제 뭐 시댁이 조금 뭐 이렇게 도와주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재정적으로 자립을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은호 목사가 전도를 마치고 저 이은호 목사 대화를 나누면서 특별히 이제 한국과 일본을 이제 다른 뭐 시즌은 날짜가 맞질 않아서 저도 한국은 안 갔지만 일본 가고 영국 갔다 오고 그 이은호 목사도 한국과 일본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MZ 세대 그리고 30대, 40대 그 젊은 세대들이 영적으로 많이 케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깨어진 가정들, 한국도 가정이 깨진 가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깨진 가정 때문에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은 부부도 힘들지만 제일 힘든 거는 자녀들이죠. 그래서 특히나 MZ 세대들에게 정말 이 시대에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가정, 깨어진 가정과 그 가정의 자녀들을 케어하고 영적인 어떤 갈증들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복음의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고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신앙을 격려해주는 그런 역할이 바로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저희 나이 때가 우리 목회자들에 있어서 한국교회를 리드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나이거든요. 저희 나이가. 사실 목회자가 45세에서 60세 사이 이때가 제일 황금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뭔가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한국교회에 뭔가 목소리를 내는 나이인데 그런 세대인데 위의 세대들이 오랫동안 그 리더십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세대가 뭔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부족한 것 같아요. 영향력. 그러나 어쨌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 세대 목회자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또 이은호 목사랑 같이 나눴고 그 다음에 지금 시대와 이전의 시대와는 다릅니다. 정말 다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해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부유함에 반비례해서 영적으로는 더욱더 갈망하는 그런 세대가 요즘 젊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통계학자이신 그 지용근 목사님이란 분이 2025년 한국 교회 트렌드 10가지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카톡에도 올릴 텐데 거기에 보면은 10가지 중에 그 MZ세대와 관련돼서 2가지 이야기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바로 스피리추얼 Z세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MZ세대들이 이 MZ세대들의 특징이 특별히 이제 크리스찬 MZ세대 영적인 Z세대가 온다. Z세대가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많으면서도 성향은 되게 또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고 또 교회에 대한 도덕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세대가 Z세대다. 그래서 그들이 디지털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영적인 Z세대의 등장이 바로 2025년 새로운 트렌드로 한국 교회에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그 10가지의 트렌드 중에서 9번째가 솔트리스 처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트리스라는 것은 소금 맛이 없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교회. 한국 사회 전반에서 종교에 대한 무관심이 심화되고 개신교 인구는 2016년 기준으로 해서 22.5%에서 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16.6%가 감소를 했대요. 근데 이민교회도 역시 그런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교회가 본래 본질을 잃어버리고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시대의 트렌드라는 거예요. 뭔가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영적인 Z세대와 이 맛을 잃은 교회.
교회 세속화, 이에 비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 이런 괴리 속에서 우리가 2025년을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12월 첫째 주인데 정말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2024년이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과연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회복돼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그 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그 진리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밝히 알게 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 1서의 말씀이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특히 이 세속화의 큰 물결 속에서 우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서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5장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요한복음, 요한 1, 2, 3, 4에 보면 세상이라는 단어를 이제 두 가지 의미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그 모든 인류를 의미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의 의미, 그 세상의 의미는 모든 인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적인 세력을 상징할 때 세상이라고 말하죠. 사탄이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에 속한 백성들을 세속적인 문화 그리고 영적인 그 악한 권세로 그걸 공격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바로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5장 4절에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바로 그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한다는 것이죠. 세속화되지 않고 견디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거룩함을, 경건함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는 먼저 5장 4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난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당연한 말씀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근거가 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의문문으로 하는데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표현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체로 이렇게 사도 요한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은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 하나님은 죄 없으신 분인데 그 죄 없으신 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은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공격합니다. 사탄이 얼마나 교회를 싫어하겠어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 세상을 볼 때, 그 상황을 볼 때, 우리 얼마 전에 큰 세계 그 팬데믹,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냈습니까? 사실 영적으로 보면 코로나도 사탄의 공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까, 지금?
수백 개, LA에만 해도 LA에 집 코드를 두고 있는 교회, 한인교회 애들이 제가 알기로는 300개 넘게 문을 닫았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교회가 문을 닫는 거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코로나도 영적으로 보면 바로 사탄의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신앙의 양태가 많이 달라졌어요. 교회마다 원래 그 이전의 교회 모습으로 회복되지 않아요. 다 큰 교회들도.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일상화되다 보니 그것에 사람들이 익숙해져요. 교회 안 나와. 집에서 드려 그냥. 그리고 그 온라인으로 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뭐 정말 설교 잘하시는 그 목사님들 교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자기가 원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교회 안 나가요. 이제 그런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대면 예배로 드리는 교회가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 뭐 사랑의 교회, 뭐 은혜하니 교회 이런 큰 교회들도 남가주에 있는 큰 교회들도 이전의 교회 그 수준으로 회복이 안 된다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자, 과연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가 그거는 이제 세속화의 영향을 받는 거죠.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 교회 모습이 이제 트렌드가 된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교회를 공격하고 또 마귀는 또한 가정을 공격합니다. 가정을 깨뜨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아주 근간이 되는 것이 사실은 이 가정이잖아요. 가정.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요즘 부부들은 이혼율이 한국에 엄청나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이혼한 친구도 많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거 친구들 이혼한 거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몸에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 같이 교회 다녔던 친구들이나 후배들도 교회에서 만났는데도 이혼했어. 저도 그런 거 보면서 한국 사회가 참 이혼이 만연돼 있구나.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사실 이 가정이 깨지면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부부가 헤어지더라도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고스란히 그 아이들은 그 고통을 감수해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부는 헤어지면 남이 되지만 자녀들은 그 피가 섞였잖아요. 근데 그 엄마 쪽으로 갈지 아빠 쪽으로 갈지 참 중간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귀는 이렇게 가정을 깨뜨려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근간이 되는 것, 삶의 근간이 되는 가정을 깨뜨리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그래서 서로 배려하지 않고 내가 싫으면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이 부부가 갈라지는 일로 인해서 빚어지는 사회의 악영향은 아주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정말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이제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돕는 배필이라 이렇게 했는데 에젤이라고 에젤 히브리어로. 근데 이제 그거를 남자들이 주장하면서 여자는 무조건 남편의 돕는 배필이니까 도와야 돼. 이런 논리로 마치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한편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하는 거거든요. 아내를 그만큼 아끼고 사랑했죠. 그런 성경적인 가르침과 교훈을 우리가 가지고 부부가 서로 부부 생활을 할 때
서로를 이해하려고 그러고 서로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서로의 약점을 보듬어주고 서로가 맞춰가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은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성격이 달라서 그냥 헤어져요. 뭐 중간에 자녀가 있든 없든 상관 안 해. 본인들이 싫으면 그냥 헤어져요. 이게 너무나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들도 피해를 당하지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 속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침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 때 우리가 결혼할 때도 물론 잘 결혼해야 되겠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보듬어주고 가정을 지켜나갈 때 사회 근간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튼튼해질 수가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썼죠. 보통 우리 사도 요한의 별칭을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명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생존한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쓰기 전에 요한복음을 쓰고 나서 계시록을 쓰기 전에 쓴 책이 요한 1, 2, 3서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기간이 거의 나이가 90이 넘은 그 정도 90세가 됐을 때 썼어요. 자, 이 마지막으로 이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던 목회 현장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리고 이 편지를 쓸 때는 여전히 로마 제국의 핍박이 심했던 시기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사도 요한은 많은 고초를 당하였죠. 우리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 역사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요한은 많은 고난을 당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또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계시록을 쓸 때도 반모섬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신앙 때문에 유배를 당한 거예요. 고난 그 신앙 때문에 유배를 당한 거예요. 거기서 환상을 보고 계시록을 썼지만 어쨌든 이 노사도는 기나간 인생길 속에서 많은 고난 속에서 살아왔고 그 삶을 돌이켜보면서 쓴 책이 바로 요한 1, 2, 3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고난 속에서 그가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었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바로 자기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희생의 죽음이라는 것을 확고히 믿었고 바로 그 희생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오카노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지은 것이 바로 그거죠. 요한 이 1, 2, 3서를 통해서 요한 1서 특별히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의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그 희생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믿음으로 나는 지금까지 노사도로 오랜 인생을 살았지만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이겼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의 희생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당시 로마의 그 세상의 의미는 사실은 이제 로마 제국의 핍박이 일차적인 거예요.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은 로마의 그런 핍박과 고난 속에서 내가 그것을 견디고 이겼다라는 의미가 일차적인 의미예요.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도 결국 로마의 핍박으로 희생됐고 사도 바울도 결국 로마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단두대에서 이제 머리가 잘려지면서 희생을 당했죠. 결국 자기도 그런 죽음의 그 압박이 로마 제국의 죽음의 압박이 자기에게도 왔지만 90이 넘도록 그것을 견뎌낸 거예요.
그런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 이후에 이제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는 이제 한 달 후면 2025년이라는 어마무시한 2025년, 옛날에 영화의 미래 사회에 나오던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 그게 현실로 이제 한 달 후면 다가옵니다. 2025년 한 달 앞에 두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사도 요한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예수 없이 우리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사도 요한의 시대가 핍박의 시대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유혹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신앙에서 떨어지도록 많은 유혹을 해요. 우리 개구리를 잡을 때 이렇게 솥에다가 뜨거운 물에다가 개구리를 두면 개구리가 놀라서 팍 바깥으로 튀어나간대요. 근데 서서히 불을 약하게 서서히 이렇게 달구면 얘가 처음에는 온천에 있는 것처럼 있다가 어느 순간에 언제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익어서. 우리 이 사탄의 공격이 그런 거예요. 조금씩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조금씩 적당한 세속화의 어떤 타협, 그런 걸 통해서 점점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어가는 줄 모르고 죽어가요.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은 우리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교회가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길짝에 버린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그 맛을 잃어버리면, 복음의 그 능력을 잃어버리면 그거는 껍데기뿐인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이 뭡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는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흩어졌을 때는 세상 속에,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중요합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사탄은 그때 공격을 하고 사탄은 그때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 사탄의 유혹과 그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고 사도 요한처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사도 요한은 이 승리의 비길, 그분이 전하는 승리의 비길은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약하죠. 우리는 미련한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 속에서 그분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모세의 마른 막대가 들렸을 때 홍해가 갈라졌듯이 우리는 마른 막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때 우리 가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고 우리 자녀를 지킬 수가 있고 우리 교회를 지킬 수가 있어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흩어졌을 때 맛을 낼 수 있는 소금과 같은 우리 렌추아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본질적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사탄의 공격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세상 가운데 빛을 낼 수 있는, 세상 가운데 맛을 낼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